여호와는 사랑이시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호와는 성부, 성자, 성령이시잖아요. 그러면 여호와는 사랑이기 때문에 성부, 성자, 성령 다 사랑이십니다. 그러면 여호와는 사랑이시기 때문에 성령님도 여호와시고 성령 여호와도 사랑이시고 그 사랑의 열매는 여호와의 사랑, 아가페 사랑입니다. 인간의 사랑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장을 하면 사랑은 오래 참고 성내지 아니하며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렇게 말해. 목사님이 돼가지고 오래 참으라는 게 오래 참지 못해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오해한 거죠. 인간적인 사랑은요, 인간은 그렇게 사랑할 수 없다니까. 목사님이어도 직분만 목사님이지 사랑할 수 없어요. 오래 참을 수 없어요. 성낼 수 있어요. 그죠? 시기할 수 있어요. 미워하고 질투할 수 있어요. 죄인이거든요. 죄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했듯이 부모의 사랑이나 연인의 사랑이나 친구 간의 사랑으로는 사랑할 수 없어. 그 사랑은 뭐냐면 여호와의 사랑입니다. 여호와의 사랑이 내게 임하고 여호와의 사랑이 나를 강권할 때 내가 오래 참을 수 있습니다. 성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사랑이 내게 임해야 돼. 여호와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도다. 여호와의 사랑이 내게 임해서 여호와의 사랑이 나를 강권할 때 그때에는 내가 오래 참을 수가 있다니까요. 성내지 않을 수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의인은 없어. 한 사람도 없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어. 여호와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지옥 천국을 받을 자예요. 천국의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러죠. 그래서 구원자신 예수님이 다 필요한 거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자가 필요해요. 예수님이 필요해요. 예수님 외에는 구원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저가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는 믿음의 대상이에요. 근데 사람은 사랑해줘야 할 대상이야. 내가 믿음의 대상으로 생각해가지고 너 그럴 줄 몰랐다. 내한테 이러냐. 그것은 말씀의 초보죠. 믿음의 대상은 여호와밖에 없고 여호와의 말씀 외에는 없습니다. 아멘. 믿음의 대상은 두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귀에 못이 박도록 들으셨죠? 여호와, 그 여호와의 말씀 이 두 가지에는 믿음의 대상이 없어요. 네. 여호와를 믿으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사람은 사랑해줘야 될 대상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실수하고 연약함이 드러나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사랑해줘야 돼. 그래서 내가 도와줘야 됩니다. 그 사람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변화될 수 있도록. 근데 사람 믿었다가 쿵고 다친다니까.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믿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는 믿을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 오직 두 가지뿐입니다. 그걸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 자 성부, 성자, 성령님도 여호와시잖아요. 성령님도 사랑이시죠. 그러면 여호와의 사랑은 성령을 통해서 열매를 맺어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의 열매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사랑이시니까. 성령님이 맺는 모든 열매마다 다 사랑의 열매입니다. 아가페 사랑의 열매입니다. 아가페 사랑이라고 인간의 사랑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많이 암송하죠. 성령의 열매는 그렇게 하죠. 성령의 열매는 뭐라고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분명히 그랬죠.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해놓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그러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그러죠. 그죠? 성령의 열매는 그랬거든요. 우리 한글 번역에. 그러면서 이 9가지를 말하니까 이 9가지 열매가 성령의 열매다. 그 말이죠. 근데 이 원문을 보면 이렇게 콤마가 있어. 콤마가. 그 뭐냐면 성령의 열매는 사랑인데 성령의 열매 이꼬로 사랑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인데 이 성령은 여호와이기 때문에 이 사랑은 여호와의 사랑이고 이 여호와의 사랑이 되려면은 나머지 8가지가 포함돼야 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온유와 충성과 절대가 들어간 것이 여호와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다 이거 다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인간이고 죄인이고 여호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훈련을 통해서 변화되고 성화되어져 가야 됩니다. 마지막 날에 호련히 변화되어 영화됩니다. 그러기 전에는 완전한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영화될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성화의 가정 가운데 있습니다. 단계만 다를 뿐입니다. 믿음의 분량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서로 인정해야 돼. 그러니까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너 왜 이래? 이것도 못해? 그러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의 믿음의 단계가 있다고요. 그럼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어때요? 그렇게 대해줘야 돼. 그리고 그들을 친절히 이끌어줘야 됩니다. 주님께 인도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믿음이 성장하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것이 양육이라고 그래요. 양육. 모르드게가 어떻게 살았어요? 말씀을 믿음으로 살았어요. 말씀대로 사랑했어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어요. 모르드게는요, 그 수많은 유대인들 가운데 무명이었어요. 유대인들도 모르드게를 몰라요. 그러니까 그 수많은 이방인들이 모르드게를 알겠어요? 알려지지 않는 무명의 유다인이에요. 근데 모르드게는 알려지지 않는 무명의 유다인이었는데 어떻게 살았어요? 말씀을 믿었다고요. 말씀대로 사랑하면서 살았다고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어요. 그랬는데 하닷사가 부모를 잃어버렸잖아요. 누구도 거두지 않는데 믿음으로 살고 사랑함으로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닷사를 거두어 그래서 자기 딸처럼 양육해요. 거두어서 딸처럼 양육할 수 있었던 것은 말씀을 믿는 믿음, 그 말씀대로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그랬더니 그 모르드게의 양육을 받은 하닷사도 모르드게처럼 말씀을 믿어요. 말씀대로 사랑해요. 그리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요. 그랬더니 무명이었던 모르드게를 들어쓰시고 가장 낮고 천한 자였던 이 하닷사를 들어쓰셔서 여호와의 큰 일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겁니다. 중요한 게 뭐예요? 말씀을 믿었어요. 말씀대로 사랑했어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어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 가지만 하면 돼. 날마다 순간마다 죽을 때까지 말씀을 믿으십시오. 말씀대로 사랑합시다. 말씀을 붙들고 항상 기도합시다. 그러면 주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길을 여시고 형통케 하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십니다. 이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 이들을 보면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겼잖아요. 근데 주님은 고린도 교회도 어떻게 역사하셔요? 반전과 역전과 기적을 통해서 역사하셔요. 교회 공동체도. 그래서 반전이 뭔지 아십니까?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낸 거예요. 역전이 뭔지 아십니까? 이 편지를 통해서 그들이 변화된 거야. 그죠? 그리고 기적이 뭔지 아십니까? 고린도 교회가 새로워졌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거룩한 공동체가 됐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구원받은 친백성의 삶을 살게 됐어요. 그러니까 개인이든 소그룹이든 나라와 민족이든 온 땅 가운데 여호와께서는 반전과 역전과 기적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개인의 삶 속에서도 내 삶 속에서도 주님은 반전과 역전과 기적을 이루십니다. 근데 에스더서를 보더라도 여러분 한나라씩 다 죽게 됐잖아요. 그죠? 근데 반전이 뭐예요? 이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하고 왕 앞에 나간 게 반전이야. 그죠? 그리고 나서 또 반전이 뭡니까? 모르드게를 달아내려고 50규빗 나무를 자기 집에 세워놨는데 모르드게 대신 하만이 달려 죽죠. 그러니까 반전이 반전이죠. 그 다음에 한나라씩 죽게 됐는데 조서가 바뀌죠. 유대인들은 살게 되고 죽이고자 하는 원수 대적들이 죽게 되죠. 이게 극적인 반전이야. 극적인 반전. 그리고 그날 그렇게 되죠. 마지막 반전이야.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그 일이 시행됨으로써 유대인들은 죽게 됐는데 구원받게 되고 살아있는 원수 대적들이 죽게 된 거야. 기적입니다. 틀림없잖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 한나라씩 죽게 됐잖아요. 그 이전에 주님께서 반전을 일으키기 전에 앞으로 될 일을 아시는 여호와께서 이 반전과 역전과 기적을 행하시기 위해서 준비하셨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아하스로 왕이 잔치를 베풀기 위해서. 왕후 아스디가 그 왕의 초청을 거절하게 했어. 그리고 왕후 아스디가 폐위당했어. 그리고 에스더가 왕후가 되었습니다. 이게 준비예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여호와께서는 우리 개인의 삶에 적용해 보면은 반전과 역전과 기적을 행하십니다.
근데 반전 이전에 그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일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 고린도 교회도 여러 가지 분쟁이 있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난번에 살펴보니까 있었잖아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그 교회 공동체를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바울을 통해서 반전과 역전과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런데 그 앞에 정지작업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들이 분리, 분열, 분쟁했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여호와의 역사는 일체와 연합의 역사고 악한 사탄 마귀의 역사는 분리와 분열의 역사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들이 악한 사탄 마귀에게 휘둘려서 분리와 분열 그리고 분쟁 가운데 있잖아요. 막 휩싸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이 한 거죠. 그들이 악해서 그렇게 한 거죠. 사단이 휘둘려서 그렇게 한 거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그것이 뭐냐면 준비 작업이었어. 자기들한테 소망이 없다는 것을 알아 이제. 그거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도 알아.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도 알아. 그리고 그 누구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도 알게 됐어. 근데 바울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해결하셨습니다. 그게 준비 작업이라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이게 없었으면, 저 사람만 없었으면, 이 문제만 없었으면 내가 괜찮았을 텐데, 믿음으로 살았을 텐데, 이렇게 저렇게 했을 텐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게 주어진 모든 것에 대해서 주님이 일하고 계시고 준비하고 계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뭘 기다려요? 반전의 때만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분별하고 있을 때 뭔가 딱 일어나면 반전이구나. 그 다음에 뭐가 이루어져? 반전, 반전의 반전, 극적인 반전, 최후의 마지막 반전을 일으키면 그 다음에 뭐가 온다는 거예요? 바로 손바닥 짚이 역전되고 바로 기적을 체험합니다. 그걸 고린도 교회에서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리해보면은 사랑이 중요합니다. 사랑의 공동체가 거룩한 공동체고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신앙 공동체입니다. 교회 공동체는요 거룩한 공동체가 돼야 돼. 교회 공동체 이끌고 거룩한 공동체 이렇게 해야 돼. 그러면 거룩한 공동체는 뭐냐?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문제 해결의 열쇠는 뭐냐? 사랑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해놓고 사랑이 더 큰 은사다. 사랑은 여호와의 사랑이고 여호와의 사랑이 가장 큰 은사입니다. 여호와가 가장 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그 사랑의 은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이 임하고 주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살 수 없었던 그런 사랑의 삶을 살 수 있게 된다 그 말입니다. 대표적인 성경의 인물이 누굴까요? 여러분 생각나는 사람 있습니까? 그 사람이 요한계시록을 쓴 저자, 기록자 사도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예수님의 12제자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거든요. 야고보와 요한 형제가 세베대의 아들이에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12제자로 부르심을 받잖아요. 그러면 야고보와 요한은 형제고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12제자고 예수님께로 보내심을 받은 사도죠. 근데 베드로가 우리가 알려졌듯이 물고기 잡는 어부였고 다혈질이었잖아요. 다혈질, 성질이. 다혈질. 근데 베드로가 명함도 못 내린 사람이 있었죠. 그 사람이 야고보와 요한 형제야. 베드로가 다혈질이단 말이에요. 근데 야고보와 요한 형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야고보와 요한이. 그래서 사람들이 야고보 요한 형제를 보고 별명을 붙여줬죠.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들. 우레 아시죠? 내성병력 오르렁깍깍. 성격이 얼마나 급하고 그랬겠어요. 급하게 했겠어요. 그래서 사람들 오죽 했으면 야고보 요한 형제를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했어요. 사랑하고 거리가 멀죠. 예수님의 12제자고 12사도잖아요. 그러면 말씀대로 사랑해야 되죠. 근데 아직 그게 안 돼 있어. 믿음의 훈련이 안 돼 있어. 근데 놀라운 것은 계속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훈련을 받고 믿음의 훈련을 받고 말씀의 훈련을 받고 기도 훈련을 받고 그렇게 하면서 변화되기 시작하는데 마지막 때에는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죽기 전에는 뭐라고 합니까? 이 요한을 사랑의 사도라 그래요. 무슨 사도요? 사랑의 사람이라고 한다고. 사랑의 사도라고. 변화됐죠?
여호와의 사랑이 임한 것입니다. 여호와의 사랑이 강권하신 것입니다. 여호와의 사랑이 임하지 않고 강권하지 않을 때는 보아너게 우리의 아들로 살았다고요. 계속. 그런데 그런 가정을 통해서 때가 되니까 여호와의 사랑이 부어지고 여호와 사랑이 임하고 여호와 사랑이 딱 강권하시니까 그 사람이 사랑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사랑의 사도라고 불리게 된 것입니다. 아니 우리의 아들들에서 사랑의 사도로 완전히 극적으로 바뀌었잖아요. 이것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어때요? 여호와께서 그렇게 모르는캄캄했던 이런 것이 준비 작업이야. 준비 작업. 그 다음에 뭘 향해서요? 반전과 역전과 기적을 행하기 위함입니다. 반전이 뭐예요?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역전이 뭐예요? 예수님이 제자의 삶을 살게 된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나중에 사랑의 사도로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짧게 말씀드려도 영 틀림없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반전과 역전과 기적이라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반전 이전에는 반전과 역전과 기적을 행하시기 위해서 앞으로 될 모든 일을 하시는 여호와께서 다 준비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반전을 향해 나가는 준비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준비하시는 주님을 만나고 또 반전의 반전, 극적인 반전, 마지막 반전을 이루시는 주님을 만나고 그럼 우리 믿음이 성장해요. 믿음의 반석에 굳게 서가요. 그리고 이제 역전을 경험하시고 기적의 주인공 간증자가 되십시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다 그랬는데 은사장, 최고의 은사장이다 라고 말씀할 수 있고요. 이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은사보다, 즉 바로 앞에 있는 고린도전서 12장을 말하죠. 영적인 은사보다 사랑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겠죠. 부연 설명했죠. 내가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방언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랬죠. 사랑을 강조한 거죠. 사랑이 밑바탕이 돼야 되죠. 사랑으로 예언하고 사랑으로 방언하고 그래야 된다 그 말이죠. 사랑이 없이 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이에요. 헛것이다 그 말입니다. 헛수고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성도의 거룩한 삶과 세상과의 구별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이꼬로 거룩한 공동체라고 그랬죠. 성도 이꼬로 거룩한 사람입니다. 성도 이꼬로 거룩한 삶입니다.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가 돼야 돼. 성도는 거룩한 사람이 돼야 돼. 거룩은 어떻게 가능해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연해야 되겠습니다. 기도 훈련해야 되겠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훈련을 해야 되겠습니다. 말씀 따로 기도 따로가 아닙니다. 말씀과 기도는 하나입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동전의 앞면이 말씀이고 뒷면이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만 하지 마시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세요. 신속하고 완벽하게 기도 응답해 주십니다. 기적을 체험합니다.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더 깊은 기도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돼. 그러니까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알아야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것 아닙니까? 말씀을 알아야 되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주님이 신속하고 완벽하게 응답하신다니까. 문제가 해결된다니까. 영육간의 결박이 풀린다니까요. 더 깊은 기도 가운데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 거룩한 삶 이꼬로 세상과 구별된 삶. 믿지 않는 자들과 구별된 삶. 이거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죠.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구별돼야 돼.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돼야 됩니다. 달라야 됩니다. 똑같으면 안 됩니다. 하나로 동화되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보면 하나가 되고 하나로 동화되버리자. 그러니까 결국 어때요? 그들의 풍속을 쫓고 가증한 풍속을 따라서 여호와를 떠나서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해서 죽고 망하고 지옥 정벌 받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구별된 삶이 중요해요. 교회도 구별돼야 되고 그래야 거룩한 공동체가 되고 성도도 구별돼야 세상과 구별돼야 거룩한 사람이 되어서 거룩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강조한 건 뭐냐? 야 고린도 교회요 거룩한 공동체가 되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거룩한 사람이 되라. 고린도 교회가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구별돼야 된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너희가 거룩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구별돼야 된다. 여러분 나는 구별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구별된 공동체입니까? 나는 구별된 성도입니까? 여러분 세상과 구별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죄악된 세상이잖아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만을 추구하면서 사는 것이잖아요. 그러나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사라지고 없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지나간다고 하셨어요.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있도다. 그 말씀 우리가 믿어야 돼. 그래서 성도들이 세상의 제약된 문화에 흔들리지 않고 여호와께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됨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이 고린도 전서가 되겠습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하면요. 여기서 핵심이 뭘까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고린도 교회에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을 다 주거든요. 답을.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핵심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그것이 시작이 밑거름이에요.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 죽음과 영생을 믿어야 되고 너희들이 믿는 자로서 이제 교회는 구별돼야 되고 성도들인 너희는 구별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때요? 거룩한 공동체, 거룩한 사람이 되라.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고 성도들이여 거룩한 사람이 되라. 이게 메시지입니다. 한 문장 요약입니다. 그걸 말하기 위해서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써서 보낸 거예요. 자, 오늘 말씀 마무리하는데 저와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다. 사랑이 있어야 거룩한 공동체가 돼요. 사랑이 있어야 거룩한 사람이 돼요. 그 사랑은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여호와의 사랑, 아가페 사랑입니다. 여호와의 사랑 최고의 은사를 사모하세요. 사모하는 자에게 여호와의 사랑이 임합니다. 여호와의 사랑이 강권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사랑하게 됩니다. 여호와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됩니다. 인간의 사랑, 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 사랑할 때 능력과 기적을 행하십니다. 기적의 주인공 간증자가 됩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승리하게 됩니다.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쓰임받게 됩니다. 칭찬과 상급을 알아 누리게 됩니다. 사랑합시다. 사랑의 열매를 맺읍시다. 그래서 내가 여호와의 사랑, 아가페 사랑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훈련하십시다. 그래서 새로워지고 변화되십시다. 그래서 주님께 영광 돌리고 정말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만 문제 있겠어요? 오늘날 교회도 수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바로 오늘날 우리 현대 교회들의 문제들이고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성도들 안에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입니다. 비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잘 알아가야 돼. 그래서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이러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이렇게 해결하셨구나. 그래, 우리에게도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깨달아 알 수 있는 거죠. 그게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을 통한 분별입니다. 말씀을 통한 분별이에요. 말씀 없이는 분별할 수 없고 말씀 없이 분별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잘못된 분별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중심이 돼가지고 말씀을 통한 분별을 하는 훈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거룩한 공동체가 되도록 성도들이 거룩한 사람이 되도록 내가 거룩한 사람이 되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